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 어떤 일간신문에 실린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아들 민경현 씨고 왼쪽은 어머니입니다. 민경현 씨가 생후 12개월 되었을 때 몸이 좀 갑자기 둔해진다 하는 걸 알아챈 부모가 병원에 급히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2년밖에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루게릭병하고 비슷한 척수성 근위축증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년쯤 되는데 2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 부모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호흡 곤란으로 밤에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가 계속 아들 곁에서 자면서 아들이 제대로 호흡을 하는지를 살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손과 발이 된 겁니다. 아들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원래 33살이 되었는데 2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33살이 되어서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이 아들을 옆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밤낮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이 오늘까지 과연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을까? 참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공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안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 같이 보이죠. 그런데 기도는 겸손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겸손하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내 문제의 답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자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답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성경의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백부장은 식민지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부장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내 종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고 이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백부장의 종을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종이 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백부장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인 종의 문제를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죠.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장로들은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 구한 것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기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주인들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을 가축이나 연장 정도로 생각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연장이 고장이 나서 쓸 수 없게 돼버리면 연장 버려버리고 새로운 연장을 사서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돼버렸으면 뭐 그냥 죽는 대로 내버려둬 버리고 새로운 종을 사서 또 일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 종을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왜 이 종을 병에서 낫게 하고 살리려고 했을까?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하는 종이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어요. 종을 사랑하니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위로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병이 나았다면 굳이 예수님께까지 와서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청하지 않았을 건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은 병든 자기 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인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일본 군인들에 대해서 뭐 좋아하지 않았던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왜 이랬을까? 유대인 장로들이 로마 백부장이 겁이 났기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힌트가 있는데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군 장교지만 보통의 로마군 장교하고 다르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거죠. 이런 로마 백부장을 유대인 장로들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가서 직접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청한 것이죠.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목자 목요 양성과정 첫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감사했던 것, 또 가장 힘들고 슬펐던 것 한 가지씩 좀 나누자. 그러고 이제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나누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오랫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시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부모님의 마음을 간섭해 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그 시부모님이 출석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며느리가 왜 시부모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겠어요?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근 어떤 장로님은 자신이 섬기는 초장에 속한 목자도 아닌데 기도할 때 그 목자가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기도는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봉헌 시간에 성도님들이 드린 감사 제목을 나누잖아요. 감사 기도, 감사 제목 가운데 자주 읽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감사하면서 지우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가끔 이 지우를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지정 헌금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지우와
지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참 오랫동안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신다고 그럽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빛소음교회에서 긴 세월 동안 섬길 수 있었던 것, 이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비난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깊어집니다. 두 번째 초점은 7절에 있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입니다. 백부장은 병으로 죽게 된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지만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 자신이 직접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했든 간에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병으로 죽게 된 종을 살리실 수 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백부장과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같은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백부장을 보면서 아니 로마인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경건한 유대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도 사도행전 10장이 묘사하는 백부장 고넬료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아까 우리 5절 읽었는데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만 지었겠습니까?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나서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 아닐까 그렇게 믿고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 주인들과 달리 백부장이 아무리 자신의 종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자기 종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2004년에 미국에서 나온 어떤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들 가운데 30%가 가끔 기도하고, 어떤 조사에 의하면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 17%가 규칙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일까?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백부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 내 종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믿고 예수님께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집 가까이 오시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했고 그런 요청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못 오시게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이런 태도를 가진 이유가 뭘까요? 8절을 보십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군대에서 일반 그 당시에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직접 내 종을 안 보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셨죠.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병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백부장처럼 이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훈하실 때 가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봐라. 특별히 기도할 때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이 앞부분에 7절 앞부분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하다고 재판관에 가서 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잘 안 들어줘요. 그런데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나중에 귀찮아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할 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분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을 직접 도와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친구를 도와주고 싶고 목장의 목원을 도와주고 싶고 다른 성도를 도와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초점은 10절에 있는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는 표현입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라고 말하러 갔던 백부장의 벗들도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종이 나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백부장도 감격하고 유대인 장로들도 감격하고 벗들도 감격하고 특별히 백부장의 종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 순교자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헤롯이 또 다른 제자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6월절 지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야고보 사도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돌아가서 너무 놀래가지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기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너 미쳤냐? 그러니까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아닙니다. 진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진짜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일 거다.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희 둘째가 난 아들이 한 10개월쯤 됐습니다. 오늘 또 손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들이 결혼했는데 상당 기간 지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임신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찾아온 사람들이 많더래요. 이렇게 결혼하고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구나 하면서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자신들도 이제 시험관 아기죠. 갖기를 위해서 의사하고 상담하고 일정을 다 맞추고 그렇게 이제 언제부터 이제 병원이 얘기하는 대로 이제 두 사람이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는 저희 부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아기를 주실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자. 오늘부터 기도하자.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자신들이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들도 이제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병원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니까 토요일에 가서 제대로 이제 병원이 원하는 대로 시험관 아기 갖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금요일 아침에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임신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뭐 우연히 뭐 때가 돼서 뭐 어쩌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저희 부부는 확신합니다. 아들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저는 이것이 아들 부부에게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이든 부모이든 친구이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답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도 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너무 힘들면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있죠. 지난 주일에 목녀 양성 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아까 좀 나눔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 중에 두드러진 인물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바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장은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라고 그러죠. 감사한 것도 나누지만 힘든 것도 나눕니다. 힘든 것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가 저 목원을 위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일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은 기도 공동체입니다. 목장에서 기도할 때 백부장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목장에서 간증하셔야 돼요. 간증 안 하시면 이거 어쩌다 보니 그래 된 거 아닐까, 우연히 그래 된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면서 간증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장애인 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보면서 어제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온몸으로 돌봐줬는데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공동체의 사랑, 교회 공동체의 기도,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교회는 사랑 공동체고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할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 권사회 회장님이 권사 단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올려요. 우리 장로님들도 모이면 기도해야 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합니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제가 성도들 자녀들 이름을 잘 기억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자녀들 이름을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이름하고도 바꾸어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성도들 자녀들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그 자매님이 말한 거라고 비슷합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면 간증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배재학교가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고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목장에서 후원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허병찬 선교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도처에 있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튀르키예를 위해서, 시리아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십시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